사람들은 저에게는 그리없이 반가운 고향 사람들이십니다. 하다가 잠시 옷깃만 스쳐가도 삼생인연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이와같이 같은 자리에서 부처님 법을 설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로 다생검례로 무수한 생을 되풀이하면서 만나고 또 만난 그러한 소중한 인연들이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여러 차례 만나기도 하고 오늘 또 처음 배우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한결같이 똑같은 그리운 고향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렇게 지나다 보면은 다시 또 무상한 그 현실 사바세계에서 헤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영원한 행복을 구하고 또는 영생의 고향을 찾는 그러한 이른바 불성 존재입니다. 본래 우리 성품이 바로 불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성까지 본래 성품과 하나가 되기까지는 영원한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고생 윤회하고 다시 태어나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 가까운 시일로 해서는 지금 한 1년도 며칠 안 지났지만 그 많은 세월을 인생 고해에서 헤치고 나온 그러한 아득한 그런 것을 저는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불사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본래 면목자리는 한도 끝도 없는 그러한 무한의 그런 공덕과 또는 본래 죽음이 없는 그런 생명을 갖추고 있는데도 우리 현실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우리가 현실 이 세계에서 이 사바세계의 그런 무상한 모든 그런 제한된 것을 다 우리가 초월해서 정말로 우리가 필경 돌아가야 할 그런 고향 자리를 재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도 있고 또는 방편 쉬운 말씀도 있고 합니다만 모두가 다 고향 자리를 영생불멸한 남도 죽음도 없는 그러한 영생의 고향 자리를 우리한테 보여주신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는 그냥 우리가 보통 마음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명의 그 근본 토리를 알지 못하면은 그 영원한 고향 자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 생명의 근본 토리인 것인가? 말로는 여러 가지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부처불자 성품 성자 불성이나 또는 법법자 성품 성자 법성이나 또는 참진자 가톨리오자 진여나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있으나 그런 말로만 그치는 그러한 것은 우리 근본 성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생들의 인식하는 능력은 한계가 있어나서 그 눈에 보이는 우리 인간 존재의 눈에 보이는 그 현상적인 상밖에는 인정을 못합니다. 나라는 상, 너라는 상, 또는 중생이다, 또는 산이다, 물이다 하는
이른바 상대 유한적인 그런 상밖에는 우리 중생은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으로 해서는 우리의 그 본래의 자리, 본래 생명 자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법을 한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상을 거두어서 상을 여의고서 상을 초월한 영혼의 자리로 돌아가는, 즉 다시 말하면 본체로 돌아가는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극락세계입니다. 그러나 일반 분들은 극락세계 하면은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고생을 많이 하니까, 인생 고행이니까 우리한테 우리를 위안시키기 위해서 아주 그 안락스러운 극락세계를 말씀했다, 이렇게만 쉽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고해를 달래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석이다, 이렇게 말씀한 분도 있습니다. 또는 근래 우리 부자님들까지도 극락세계 하면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고, 또는 그 자리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인가, 극락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의심을 많이 품습니다. 그러나 극락세계는, 이것은 우리가 몇만 생을 되풀이 한다 하더라도 꼭 도달해야 될 우리 근원적인 영생의 고향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바꿔서 말하면은 극락세계에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여행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비단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락세계라 하는 영혼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 지금 걸음걸음 지금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극락세계에 꼭 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 인간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본래가 극락세계에 가계실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본래 성품이 아까 말씀드린 부처불자, 성품, 성자, 불성이기 때문에 불성으로 우리 마음이 이루어지고 모든 우주 일체 만유가 불성으로, 부처불자, 성품, 성자, 부처의 성품으로, 부처의 성품인 그 생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성과 합치가 되는, 불성과 오로지 하나가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서는 우리 마음 항시 불안스럽습니다. 그런 느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극락세계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비단 일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부자님들 가운데서도, 또는 우리 스님들 가운데서도 극락세계는 하나의 우리 인간을 달래기 위한 그런 방편 법문이지, 어디가 극락세계가 어디가 있을 것인가. 그러나 극락세계는 분명히 명명백백이 존재하는 식상의 세계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것은 가상의 세계인 것이고, 사실은 극락세계가 이것이 참다운 식상의 세계입니다. 신의 반투여고이 아니겠습니까? 무정은 앙의 무자 가운데 중자. 안개가 조금만 끼어도 그럴 것인데 오리나 심리나 안개가 끼어놓으면 정말로 참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답답하겠지요. 우리 범부 생활이라는 것은 그와 똑같습니다. 자기 과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죽어서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도 우리 범부는 모릅니다. 사실은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자가 되어야 비로소 뒤에도 보고 앞에도 보고 훤히 내다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른바 견성오도라, 자기 본래의 성품을 봐야 비로소 아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견성오도는 공부는 스님네나 그렇게 갈 것이지
일반 우리 불자들에서 뭐 어떻게 말씀만 좀 따라가다 마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견성을 할 것인가,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일하게 쉽게 생각을 말해서야 됩니다. 견성오도를 못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내내 육도윤회라, 지옥이나 합이나 축생이나 수라나 인간이나 또는 천상이나 이런 데로 뱅뱅 돈단 말입니다. 과거의 위대한 철인들 가운데서 그 윤회설, 우리가 지은 바 그런 업보에 따라서 사람으로 또는 축생으로 또는 지옥으로 뱅뱅 도는 윤회설을 말씀한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다운 도인들은 말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과거나 현재를 뻔히 내다본 분들은 분명히 보이는 것이니까 그 윤회설을 긍정하고 또는 역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비록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아 있다 하더라도 과거 전생을 우리가 숙명통으로 해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더러는 귀신도 되고 더러는 축생도 되고 또는 지옥도 다 같단 말입니다. 우리의 본래 성품은 다 부처인 것만, 불성인 것만은 우리가 무명심 때문에, 무지 때문에, 무지에 가려서, 무지에 가려서 함부로 말도 하고 함부로 행동도 하고 생각도 그 무지로운 생각으로만 그쳐버리면 결국 개가 되었다, 소가 되었다, 좀 잘 살아서 이제 사람은 태어났다 그런단 말입니다. 인과란 것은 조금도 이것은 흠결이 없습니다. 꼭 그대로 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금세에 나와서 여러 가지로 인생 참 험악한 사회에서 그때그때 고생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어느 누구의 허물도 아닌 것이고 우리 스스로 지어서 그대로 받습니다. 우리 몸뚱이라든가 우리 말 음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모두가 다 과거세 어떻게 살았던가, 과거세 자기 업의 과보로 해서 금생에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길 수가 없습니다. 또 내생도 마찬가지로 금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나쁜 생각 한 생각하면은 불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념 500세라. 한 생각을 하면은 한 생각의 그런 이른바 그 기운이 500세 동안이나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나 미워하면 미워운 그 마음이 한 생, 두 생보다 그렇게 거듭해서 500세 동안이나 흘러간단 말입니다. 남을 지나치게 너무나 이제 좋아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념무량겁이라 우리가 다 두고두고 저는 미운 놈이다, 미운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운 놈이다 이제 그 마음이 우리 생리에도 그냥 반영이 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짓고 스스로 이제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록 우리가 금생에 만나서 서로 정말로 참 반가운 참 고향 사람들이지만은 또 우리는 뭐 조금만 더 있으면 또 반드시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숙명적인 우리가 무상의 지금 물결 위에 지금 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참 그야말로 참 영원한 고향이라 하는 극락세계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어차피 죽어갈 것이고 죽은 데 오는 것이 천상 없고 극락도 없이 갔다가 이제 그대로 그냥 자연적으로 뱅뱅 도는 것은 윤회만 있다고 생각할 때, 개나 소나 돼지나 사람이나 천상이나 그런 정도만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별로 살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영원 불멸의 그런 극락세계가 분명히 실존적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실제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것은 가상에 불과한 것이고 극락세계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영혼의 고향이고 참다운 이것은 실상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극락세계에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 신묘부사유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냥 목적을 제시해 놓고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무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 극락세계 가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의 법문이 이른바 84,000 법문이란 말입니다. 참선하는 것이나 또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나 염불을 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극락세계에 가기 위한 그런 법문입니다. 극락세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달은 단계, 어렵지만은 견성오도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이제 극락세계에 비로소 우리가 도달한단 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견성오도가 견성이라는 것은 그 볼견자 이제 성품성자 불성을 공부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인데 그것이 또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오도라 깨달을 오자 길도자 오도도 쉽지가 않은 것이고 말입니다. 견성하면 오도가 되고 오도가 되면 견성이 되고 이제 그러겠지요. 그 인도의 성웅 이제 간디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간디가 한 말이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크리스찬을 싫어한단 말입니다. 어제 그런 거 보면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닮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이 예수를 닮으면은 마땅히 그리스도를 좋아하니까 이제 예수를 좋아하니까 이제 다 좋아야 되겠지만은 예수는 그와 같이 훌륭한 분이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닮지 않단 말입니다. 욕심은 욕심대로 부리고 진심은 진심대로 부린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간디가 우리 불교인들 보면 또 그와 비슷한 말을 할 것입니다. 나는 불교를 좋아하지만은 불교인은 안 좋아한다고. 왜 그러는가? 불교인들이 부처님을 닮지를 않단 말입니다. 부처님을 닮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견성오도를 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은 결정적으로 정확히 말하면은 사실은 견성오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어느 누구나가 꼭 해야 됩니다. 견성오도를 하지 않고서는 안심인명을 못합니다. 우리 마음의 불안을 다 불식하고서 정말로 행복스러운 마음의 평화 또는 내 마음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것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정말로 오랜 나그네 길인데 과거 전생에도 무수생을 우리가 되풀이하면서 지내오고 또 미래에도 우리가 무수생을 또 그때 낳고 죽고 해가지고서 또 지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나그네 길인데 그 어떻든 간에 영원히 의기가 되고 안락스러운 그러한 극락세계에 가지 못하면은 또 역시 윤회밖에 없단 말입니다. 윤회가 그것이 우리가 싫지만은 무서운 것 하나의 길입니다. 자기가 닦은 대로 뱅뱅 돈단 말입니다. 우리 행동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 우리 말 하나하나가 우리 의식에 남아있다가 그것이 업보가 되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우리 생을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눈 하나, 우리 코 하나 모두가 다 과거 어떻게 살았던가 그런 데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업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같으신 분은 백급장업이라 백급이라 하면 무량 세월 동안 자기 몸뚱이를 범한테 바치기도 하고 또는 부처님 법을 듣기 위해서 100번이나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그렇게 무수한 난행고행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부처님의 그런 만덕 존상 30 이상 80 수형이나 그런 존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본사 나올 때 한번
찌푸려 보시고 찌푸를 때게 거울을 한 번이나 보십시오. 금쪽같이 아까운 자기 몸뚱이지만 그 찌푸를 때 자기 얼굴을 한 것이 얼마나 추한가 말입니다. 망망한 우리 사바세계 스승이 없다고 그러면은 참 정말로 참 적막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사가모니 같은 그런 위대한 스승, 예수 같은 스승 또는 공자 같은 스승, 우리가 한국만 두고 본다 하더라도 원효대사, 의상대사 또는 고려대 대가국사, 보조국사, 이때도 수산대사, 그런 그 훌륭한 스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스승들이 그냥 그대로 쉽게 견성호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과거 전생에 무수 생다운에 닦아 내려오고 금생에 사람은 받았어도 부처님께서도 오히려 6년 고행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일반 중생이사 그냥 거저 견성호도를 하는 우리 인생의 참 면목을 우리가 얻을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 인간이 그런저런 살아도 되지 않는가, 이래서 우리가 피울 수 없습니다. 피운다고 생각할 때는 또 나중에 아무 때 가도 갈 길입니다. 내 생에 가도 가야 할 길이고 또 그 다음 생에도 이제 우리 가야 할 것이고 금생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어디 한데 어떻게 그런 견성오도를 하는 성자들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것인가, 이렇게 알건 마음도 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처님한테 가는 길이 부처가 되는 길이 제일 쉬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째 그런가 하면은 부처한테로 가는 길만이 우리 마음의 불안을 씻어버리고 동시에 부처한테 가는 길만이 사람끼리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진리가 둘이 아닌지라 부처가 되는 길만이, 부처님한테 가는 길만이 각 종교하고도 참다는 화해가 되는 것이고, 또는 자기 자녀간들한테 돈을 많이 벌고 또 높은 집에 올라서야 이제 그야말로 인류 학교도 보내고 외국 유학도 보내볼 것이 아닌가. 그보다도 우리가 부처님한테로 가는 길에 대한 모범만 보여준다고 생각할 때는, 부모한테 별다른 효성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부처님한테로 가는 길을 역설하고 또는 권고하고 했다고 하면은 그 효성이 이루막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을 기도했으니까 말입니다. 어떤 것이나 간에 부처님한테로 가는 길은 모든 해결이 그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제일 쉽단 말입니다. 마음 편하고 몸 편하고, 나는 미울 때는 자기 마음도 안 편하고 자기 몸도 안 편합니다. 그러나 다 풀어버리면은 미운 사람은 어떻게 풀어버릴 것인가. 좋은 사람은 분명히 좋은데 어떻게 좋은 사람을 그리워하지 않고서 그대로 평탄하게 지낼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부처님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 공부를 하는데 가장 방해가 무엇인가 하면은 망하라 망령될 망자 나자, 참다운 자기를 모르고서 자기를 우리가 망령되게 잘못 안단 말입니다. 망하라. 이 몸뚱이란 존재는 대체로 무엇인가? 산소나 수소나 탄소나 질소나 뭐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인연 따라서 결합된 것이 우리 몸뚱이 아닙니까? 우리 마음은 또 무엇인가? 마음 우리가 또 감수하고 또 상상하고 또는 의욕하고 또 분별 시비하고 이런 것들이 또 모여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되었단 말입니다. 본래 면목은
마음이나 몸뚱이나 하나의 띠끌이나 모두가 다 불성 아님이 없습니다. 부처불자 성품성자 그 부처님 성품이 아님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러나 우선 이 현상적으로 나타나 있는 내 존재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석적으로 보면은 너네야 산소나 수소나 탄소나 뭐다 그런 원소가 인연 따라서 합해진 것이 내 몸뚱이고 내 마음은 금생에 태어나서 느끼고 우리 상상하고 또 의욕하고 이제 분별하고 그런 것이 이제 자기 마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인간 존재가 그 마음과 몸뚱이 그 험한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것이 정말 하자면 우리가 이제 나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망하라, 망령들, 망자, 나자 이제 망하란 말입니다. 그 망령된 나의 얽혀있는 한에서는 우리는 도저히 풀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몸뚱이와 내 마음이 무상한 그런 마음이 그렇게 결합되어 가지고서 있는 그 인간 존재, 그런 한계에서는 우리가 참다운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몸뚱이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감수하고 상상하고 또는 의욕하고 분별 시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이 마음과 이제 몸뚱이 그런 것은 이것은 정확히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조금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몸뚱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있다고 잘못 생각한 것이지 정말로 과학적으로 깊이 생각해보고 철학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것이 없단 말입니다. 왜 없는 것인가? 우리 불자님들 저는 될수록 부처님 말씀을 쉽게 하려고 제가 예를 씁니다. 예를 쓰나 이제 제 인간적인 또 한계가 이제 있는 것이고 하나 또 한편은 또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또 내양 쉽게만 또 말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말해야 하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분명히 나라는 존재한다. 기마무게 파가무게 나라는 것이 지금 존재한다. 우리 인간의 안목에서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겠지요.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서 과학적으로 분석해 놓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라는 것이 결국은 다 험한 거란 말입니다. 바람 기운, 불 기운 또는 물 기운, 흙 기운 그런 각 원소 기운이 잠시간 인연 따라서 합해 있는 것이 이 몸뚱이인 것이고 우리 마음도 역시 금생에 우리가 태어나서 느끼고 또는 분별하고 난 미워하고 좋아하고 뭐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중생들이 잘못 봐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본래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불교는 무아의 도리라. 내가 없다는 도리 아닙니까? 그 무아를 모르면 불교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불교를 믿다 해도 갔다가 이제 복이나 빌고 이제 그런 정도밖에는 다르게 더 못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그러한 가르침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근원적인 행복, 근원적인 영원한 그런 행복을 보장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험한 것을 험하다고 분명히 우리가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원적인 그런 길로 바로 못 가는 것은 험한 것을 험하다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험한 것을 험하다고 봐줘야 그래야 이른바 제법공이라. 여러분 반야심경 여러분 아까도 다 같이 외우셨지요. 반야심경 도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중생이 잘못 보니까 이제 이른바 뒤바뀌어서 거꾸로 본단 말입니다. 전도몽상이라. 전도몽상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을 못 갑니다. 전도몽상 그것을 갖다가 이제 바로 봐버려야 그래야 거꾸로 뒤바뀌어서 안 보고서 바로 봐버려야 그래야 바른 길을 간단 말입니다.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몸뚱이나
우리 허튼 생각들이 모두가 다 그때는 다 무상하고 다 험한 거란 말입니다. 사실이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중생 눈으로 봐서는 명명백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깨달은 분상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또 명명백백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제법공이라. 제법공토를 여러분들 반야심기에서 수천 번 많이 하셨지요. 제법공이라는 말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상은 모두가 다 비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법공을 모르고 불교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불교란 것이 이것이 심오한 가르침인 것이고 방대한 가르침이지만은 사안의 반야심기가 한 편만 바로 알면 그때는 다 알아버립니다. 상에 걸려서 현상적인 눈에 보이는 상에 걸려서 우리가 바른 길로 못 나가는데 그런 모든 상이 본래로 허망하다. 이런 것만 알아보면 그때는 불교를 다 깨달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쉽지는 않겠지요. 우리 마음이 본래로 하나라는 본래로 다 모두가 비었다는 그런 소식을 알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로 딱 뭉쳐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관세음보살나마음 타불나 또는 화두 공하나 의심하거나 그런 공부가 모두가 다 좋은 공부인데 그런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생각에 연결이 돼서 지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사흘이나 일주일이나 또는 100일 동안 기도를 모시지 않습니까? 문둥병 환자도 기도 모셔서 낫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둥병의 병균도 역시 문둥병의 병균도 우리가 부처님 도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불성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제한된 둥이나 현대 이 혐의경 가지고 보니까 갔다가 한데 문둥병의 그 균은 또 세균들이 따로 있는 것이고 폐기 따로 있는 것이지. 깨달은 암흑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문둥병의 그 균이나 또는 폐균이나 말입니다. 모두가 다 불성으로 부처불자 성분성자 불성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무아미 타불을 외우는 것도 그냥 입으로 아무렇게나 부르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불성자리 우주의 근본 순수한 그런 에너지인 그 불성자리를 인격으로 표현할 때에 나무아미 타불 관세음보살이란 말입니다. 그런 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불법을 생각할 때에 인격적으로 생각해야지 인격을 배제해버리면 그것은 우리한테 큰 도움이 못해요. 우리 생명의 근본인 동시에 우주 모든 생명의 근본자리인 부처불자 성분성자 불성 이것은 하나 이것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생명도 제한된 생명이 아니라 우주에 가득 찬 생명이란 말입니다. 어떠한 공간 속에도 불성은 다 들어있습니다. 현대 그 길을 말은 길을 넣어준다 어쩐다. 저도 병석에 누웠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길을 넣어준다고 뭐다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길을 내가 좀 쓰러 넣고 있으니까 이제 안 하셔도 된다고 이제 그렇게 사양했습니다만은 우주에는 그런 에너지 기가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의 가장 순수한 상태가 이른바 부처불자 성분성자 불성입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병균도 불성이 다 근거가 된단 말입니다. 불성이 어떻게 진동하는가, 어떻게 운동하는가, 그 불성이 어떻게 결합하는가, 그것 따라서 암균이고 무슨 균이고 다 변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교를 믿을 때도 그 암균이나 똑같다 이제 폐균이나 말입니다. 모두 한다. 그런 균들도 또 한결같이 이것도 모두가 다 진영 불성으로 이루어졌다. 진영 불성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주가 근본 바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불성뿐이란 말입니다. 현상적으로 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천차만별로 우주의 두두물물이 있다 하더라도
근본 자리에서, 근본 본질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진여 불성부입니다. 진여 불성을 순간도 놓치지 않고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화두공안이 있고 또는 연불이 있고 합니다. 제가 이제 너무나 말씀을 또 많이 드리면은 저도 좀 필요하고 여러분도 또 기억하시기가 이제 곤란스러우니까 제 마음을 이제 제 말씀을 줄여서 얘기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불성자리, 진여 불성자리 여러분 우리 부처님들께서 꼭 그 중요한 수로만은 외우셔야 됩니다. 또는 자성이라 스루자자 성범성자 자성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견성오도라는 것은 자성을 통해야 된다. 그 자성이라는 말은 불성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나 스스로 자자 성품성자 자성이나 똑같은 그런 뜻입니다. 그 자성을 깨달으면 이른바 이제 견성이지요. 견성은 그 자리가 바로 그때는 오도라 도를 깨닫는단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영생불멸한 그 고향자리, 그 고향에 들어가야 이제 비로소 그야말로 참 영원히 행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바세계에 고생받아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항시 우리가 그리워하고 동경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기 고향을 잃어버리고서 방황하는 그런 길에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가 있어야 고향을 사모하고 흠모하는 그런 고향에 부모가 계시고 또 반가운 친구가 있고 형제가 계시고 한다는 부모가 계시고 한다는 그런 그리움이 있어야 이제 고향에 빨리 가지 않겠습니까? 극락세계가 우리 마음의 고향이고 영생불멸한 고향이라 하더라도 우리 극락세계에 가고 싶어하는 간절한 그런 흠모심과 그리움이 없으면 빨리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그리워하고 흠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종교심의 굉장히 소중한 이것이 힘이 됩니다. 법화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외연모 가랑아물이라 심외연모라 마음으로 그런 극락세계를 연모하고 가랑이라 목마를 때 우리가 물을 찾듯이 그 간절히 참 언니들이 저절 먹고 싶어서 보채듯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측종성문이라 이제 우리 성문이 더 깊으신 동시에 이제 빨리 간단 말입니다. 우리 불교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무성보살, 그 미륵보살 이제 너무나 많으니까 자칫 한번 갖다가 이제 불교가 무슨 다신교가 아닌가 말입니다. 거기에만 그쳐버리면 다신교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 하나의 자리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불교는 분명히 잠시오는 바와 같이 다신교가 이제 다신교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장보살 또는 문수보살 이렇게 많은 그런 부처님의 명호가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 이름 보고는 우리가 명호라고 합니다. 명호가 있다 하더라도 본래는 모두가 다 하나의 자리란 말입니다. 그 불성이라 하는 진유불성이라 하는 다시 바꿔서 말하면 법신불을 하는 하나의 자리입니다. 하나의 자리를 왜 그와 같이 많은 이름을 부를 것인가 이것도 또 의심을 품을 수가 있겠지요. 그 하나의 자리의 공덕이 한도 끝도 없이 많단 말입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다든가 그건 모르겠지만 자비도 있고 지혜도 있고 별수는 공덕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으로 하나의 표현으로 다 못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쪽으로 관세음보살, 지혜로운 쪽으로 문수보살 이와 같이 이름이 붙는 것이지 사람 김과 박과 모양으로 이렇게 뿔뿔이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만약 뿔뿔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교는 그때는 이제 다신교가 이제 되지요. 그것이 미신 같은 종교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 불교인들이 아주 주의해야 할 것은 그 부처님 사상, 부처님 가르침은 모두가 다 하나의 도리다 말입니다. 법신이나 또는 법성이나
진여나 실산이나 실제나 중도나 모두가 같은 뜻입니다. 모두가 다. 만 중생을, 근기가 다른 만 중생을 제도하고자 해서 이렇게 저렇게 펴는 것이지 그 다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주는 진여불성이라 하는 그 불성이라 하는 그러한 신묘한 순수 에너지, 순수 생명력에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닷물이 비기면은 그 끝도 갓도 없는 광대무변한 그런 바다는 이것은 불성에 해당하고, 바람 따라서 일어나는 파도는 이것은 만중생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파도 친다 하더라도 내내야 물 성품이 조금도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주에는 진여불성의 바다라, 진여불성이 충만해 있는 것인데, 진여불성 위에서 바람 따라서 파도가 작은 파도 또는 큰 거품, 작은 거품, 그런 것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다 물입니다. 물 성품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되나 개가 되나 또는 지옥중생이 되나 다 모두가 불성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람은 그래도 제법 그래도 그러고 오니까 이제 불성으로 되고, 지옥이나 그런 이런 존재 같은 것은 불성은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인식 범위에서 말하는 것이지, 본래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불성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지옥 들어갔다 하더라도 지옥에서 영원히 못 나오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들어가서 금생에 또는 다생에 지은 거는 업장만 녹이면 또 역시 푹 이렇게 쑥 올라온단 말입니다. 불교는 어느 누구나가 다 구제합니다. 어느 누구나가 다 구제를 받습니다. 영원한 그런 나락이나 영원한 그런 지옥 가운데서 헤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부처님을 찾을 때에 이거 뿌리고 저거 뿌리고 또 이제 관세음보살을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했어도 이제 또 남아미탑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만두고 남아미탑을 부르라고, 또 지장보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소용없고 지장보살만 부르면 곤이 되기도 하고, 이래 보면 그때는 곤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이제 재경소찬 타제밀타라고 이제 했듯이, 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모든 경전, 모든 그런 극락세계라든가 또는 영혼의 세계에 대한 이제 그런 법문 가운데서 그 나무아미타불에 관한 법문이 제일 많습니다. 이른바 본사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부처님이 많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시 다 근본은 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나무란 것은 귀한다. 우리 몸과 마음을 온전히 다 바쳐서 귀한다. 그런 뜻이고, 또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이것은 법신, 보신, 화신을 다 거기에 겸해 있단 말입니다. 인생과 우주의 모든 존재의 근본 자리인 그런 법신과 말입니다. 또는 근본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계 모두와 또는 모든 그 가운데 들어있는 그런 공덕과 모두를 다 포함한 그런 전체적인 포괄적인 이름이 이른바 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참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집안에서도 갖다가 이제 죽으면 부모님은 또 불교를 믿고 아들이나 딸들은 갖다가 이제 기독교나 또 이제 카톨릭을 믿고 뭔가 이런 집안이면 다 많이 있는 것인데, 사실 그것도 신화의 자유인이라 나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기왕에 옳은 길이라 하면은 가족적으로 또 같이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갈등도 적고 또 같이 합해서 기도 모시기도 좋고 이제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또 불교 내에서도 아들은 갖다가 미륵전 열애를 또 부르고 어버이는 갖다가 이제 남아미타불을 갖다가 외우고 오면 그것도 결국은 서로 배차고 달리 부르게 되겠지요. 그런데 200부 이상 되는 불경 가운데 남아미타불 법문을 제일 많이 했어요. 제일 많이 아까도 말씀하셨다나 법신, 보신, 화신을 다 포괄은 눈에 보이는 세계나 안 보이는 세계나 모든 존재의 모든 것은 모든 공덕을 다 포괄하는 결국은 통합적인 그런 명호가 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불 취지를 해와는 데 갖다가 꼭 지장고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또 지금 금강경 독성회에서는 또 미륵전열을 또 불러가고 또 그래요.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륵전열을 불러도 좋지요. 좋으나 아까 말 맞다나 역시 그 의미 자체가, 개념 자체가 일체 존재를 다 포괄하는, 일체 부로 부처님 명을 다 포괄한 그런 이름이 아미타불이기 때문에 소리내서 크게 할 때는 나무 아미타불 귀환자는 나무를 보태야 그래야 이제 이 여섯 자가 되어서 말입니다. 여섯 자가 되어서 음률이 잘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참선을 주로 해서 묵묵하니 부처님한테 귀할 때는 나무를 빼버리고서 간단하게 아미타불만 그때는 화두 삼아서 해도 다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부 이상 되는 그런 경륜 가운데서 나무 아미타불을 찬탄했단 말입니다. 찬탄하고 또 가장 많이 해오고 말입니다. 신라 때 원효 스님은 우리가 우리 한국인들은 가장 숭배하는 스님 아닙니까만은 그 양반도 내내 나무 아미타불로 해서 이제 각 마을 다니면서 표지박 치면서 목당 교신에 치면서 이제 나무 아미타불을 그렇게 이제 참 놓으신 분 아닙니까만은 의상대사도 마찬가지고 또 그 뒤에 다른 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나홍 스님이나 또는 보조 스님이나 또는 서산 스님이나 서산 대사는 그 선가기고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직 심직 연불경계라. 마음은 곧 부처님이 경계에다 두고서 이제 억지 불만이라. 간절히 생각하고 이제 그런 우리 마음을 부처님한테다, 부처님 경계에다 두는 그것을 잊지 말고, 심직, 우리 입은 굳이 칭명 부르라. 우리 입으로는 부처님 이름, 나무아미타불을 갖다가 이제 아주 분명히 불러서 갖다가 이제 조금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부처님 경계에다 둔 그 마음과 또는 우리가 소리를 내서 입으로 소리를 내는 그런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그 이름과 이것이 합치가 딱 돼서 상응되어 가지고서 한 번 나무아미타불을 다 부르면은 80억 생사제급이라. 한 겁도 무량세월인데 그 80억이나 되니까 얼마나 많은 무량세월입니까? 80억 동안에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녹이고서 그와 동시에 80억급의 그런 무량 공덕을 성취한다고 말했단 말입니다. 산대사의 이제 선가 교감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르게 부르신 분들을 억지로 제가 이제 그만두시라고 말씀은 안 씁니다. 내내야 그 자리가 그 자리니까 이제 상관없으나 그래도 이제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역사를 하셨고 한국의 또 도인들도 이제 그대로 해서 이제 그대로 우리한테 역사를 많이 했고 말입니다. 또는 불교도 좋고 또 개념상 의미도 크고 그럼 나무아미타불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또는 문수보살이나 다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누락도 빠졌어 모르거니와 그렇게만 불러도 된단 말입니다. 그 옹색의 미륵전열이라고 하면 뭐지라고 이렇게 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강에 보면은 꼭 자기 식대로 무료하려고 자기 식대로 부처님 식대로 하고 정편이는 도인들 식대로 하면 훨씬 쉬울 것인데 그 화두 공안도 그래요. 공안도 갖다가 이제 대종고 스님이 나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대종고 스님은 북송대풍인데 나올 때까지는 화두 공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양반이 재주가 좀 있어놓으니까 자기 식구를 갖다가 이제 참선은 꼭 화두 공안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갖다가 화두 공안의 체계를 세우니까 또 급파가 이제 상당히 세력을 중국에서 또 치니까 갖다가 이제 꼭 급파에서 하는 화두 공안만 드려야만이 참선이 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그 외에 또 임재나 뭐다 백자나 그런 스님들께서 한 말씀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똑똑하고 재주있는 사람들이 보통 꼭 자기식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버릇이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에 현혹될 필요가 없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부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고 또 도인들이 가장 우리한테 이제 권고를 많이 하고 또는 불교도 좋고 의미도 다 거기에 이제 포괄되어 있고 말입니다. 또한 동시에 아까 제가 허두에서 말씀드린 극락세계의 교주가 또 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극락세계의 교주인 동시에 우주의 교주 또한 동시에 우리 마음의 본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본 주인공과 극락세계의 그런 교주와 전 우주의 주인공 자리는 똑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진여 불성 자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성과 시간성이 없습니다. 하나의 질이란 말입니다. 모양이 있어야 그것이 크다 작다보다 그러는 것이지 모양이 없는 생명 자체 우리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부처님 그 법신 자리도 모양이 없지만은 우주의 본 바탕으로 해서 우주의 어느 때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간절히 외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할 때는 나무를 보태서 나무아미타불을 그렇게 하시면은 하기가 쉽고 또 소리 없이 그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두시에서 말입니다. 참선은 하나의 참 그야말로 공안으로 생각할 때는 아미타불만 하시면 다 되십니다. 여기 아미타불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 내 마음의 이 그런 근본 생명인 동시에 바로 우주의 생명인 것이고 우리가 종랑에 필경에 돌아갈 그런 고향인 극락세계의 교주란 말입니다. 신념왕생이라 우리가 죽을 때에 설사 우리가 업장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10번만 나무아미타불로 불러도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는 그런 법문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이란 것이 본래로 부처기 때문에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처님 명호를 딱 외우면은 진실한 마음으로 외운다고 생각할 때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은 비약이 됩니다. 초월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불성이 아니면은 모르거니와 우리 이 부자님께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부처와는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도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지금 분명히 지금 살아 있으니까 이제 지금 생명이 있는 것인데 이 마음도 역시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단 말입니다. 분명히 있지만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또는 부처님도 역시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양을 놔두신 부처님인 것이지 참다운 부처님은 법신불 이른바 불성인데 그 부처님도 역시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나다 하다 내가 기마무게다 파가무게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비록 기마무게한테 있는 마음이나 또는 파가무게한테 있는 그런 마음이나 원래 모양이 똑같이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은 그 법신 부처님 불성과 똑같이 우주에 충만해 있습니다. 모양이 있고 물질이 돼야 이제 한계가 있고 크다 작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모양이 없는 것은 구분해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의 마음이든지 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에 충만해 있고 동시에 그것이 바로 불성이기 때문에 만 공덕이 갖추고 있습니다. 능력도 자비도 지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균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또는 나병의 균을 이길 수 있는 그 힘도 다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하물며 하찮은 돈 좀 버는 것이라든가 감투를 쓰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뭐 문제 될 것이 없지요. 그러나 그런 데다가 우리 마음을 잘못 써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정말로 가야 될 우리 고향길을 더디게 가게 되는 것이고 또는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재물이라든가 어떤 명예라든가 이제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이 집착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정작 해야 될 일은 못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 업만 짓는 우리 그런 것이다가 이제 우리 생명을 남겨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또 명예롭게 살고 재물도 있어야 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소중하나 설사 명예를 구하고 돈을 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항시 부처님 가르침대로 성자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다 따라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러서는 몽땅 모두가 다 부처님 가르침만 따르는 쪽으로 우리 생명의 길을 그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쪽으로 회항해야 한답니다. 성불로 회항하고 또는 정말로 참 극락에 가는 극락으로 회항하고 말입니다. 안타가 저절로 생각이 나온단 말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화두 공안을 들어도 오랫동안 들다 보면 결국은 불거이 거라. 화두를 안 들어도 그것들은 저절로 화두가 터진단 말입니다. 공부가 그렇게 이거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져야 그래야 이제 애군을 이긴단 말입니다. 병고도 이기고 그것들은 애군을 이깁니다. 이런 거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 불성이기 때문에 만능의 자료를 한 말입니다. 만능의 자료이기 때문에 채수나 운수나 그런 게 사실은 별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남왕의 다불로 이제 다 규율해서 말입니다. 그쪽으로 하시면은 집안 식구도 다 그런 쪽으로 같이 온 가족이 합심해서 하나의 이런 부처님용으로 기독교민은 집안에 하나님이고 또 다른 이름으로 이제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지금 20억 수가 믿고 있는 것은 그 신앙이 단순 소박하단 말입니다. 그건 너무나 다양해서 가다가 이제 복잡하니까 이제 이럴까 저럴까 다 헤맨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말씀을 많이 했고 극락세계의 교주고 또 내 마음의 내 본 주인공 자리에 또 이름이고 말입니다. 전체 우주 이름인 것이고 그러한 아미타불로에서 통일을 그렇게 나가십시다. 그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여러분이 아주 입정하실 적에 보리방편문도 그런 도리예요. 우주의 그런 순수 생명자리인 법신불 또는 법신불에 들어있는 만공덕 자비나 또는 지혜나 행복이나 능력이나 만공덕자리가 보신 것이고 말입니다. 그 자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 현상계 전체 만물이 모두가 다 그때는 화신 것이고 말입니다. 그 법신보신의 화신 하복의 시도 그 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금생에 얼마나 바쁘고 할 일도 많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네 그 도인들이라든가 또는 불교에 가장 말씀을 많이 했고 불교도 좋고 그리고 최상의 이름입니다. 최상의 개념입니다. 꼭 지속해서 차를 우리가 운전할 때라든가 어느 때나 빠짐없이 어느 때나 그 중단되지 않게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재민념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연불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고 또는 순간찰나에 교통사고를 당할 것인데 항시 속으로 갖다 연불을 하고 있어 놓으면 연불 소리 때문에 그 신강들이 저한테서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몽수경 그랬고 다 그러시죠. 몽수경도 있습니다만 가장 쉬운 몽수경에도 천하신실하시니라 우리가 연불에는 갖다가 이 공간에 있는 신이나 또는 땅에 있는 그런 신들이 우리를 못 따른단 말입니다. 염소를 듣고서 우리를 지킨단 말입니다. 우주라는 것은 정말로 신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헛개내단 말입니다. 부처님 명으로 외인의 생활을 한 것은 아들한테나 딸한테나 어버이한테나 또는 그야말로 친척한테나 친구한테나 어느 누구한테나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 아미타불이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공인 동시에 너희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또는 바로 우주의 주인공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또 우리 극락세계의 또 이제 바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 금성의 연불만이요 극락세계 같이 하는 것에는 성중대행이라
아미타불과 저는 그 보살들이 우리를 마중 나온단 말입니다. 우주라는 것은 신비에 충만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을 위해서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을 함으로 우려서는 권리가 없습니다. 다 도인들이나 또는 그야말로 부처님께서 해놓으신 것이니까 말입니다. 생각에 연구를 많이 하셔서 금생에도 이제 행복하시고, 또는 우리가 금생에 인연이 닿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이 잘못 살아놓으면 또 지옥이나 악이나 뚝 떨어지는 것인데, 죽음은 기약이 없습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내일까지 모레갈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나이 많다고 해서 꼭 빠져가고, 나이 젊다고 해서 늦게 가고 하는 것도 얼마만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허망한 몸뚱이, 무상한 몸뚱이나 가고 마는 것인데, 간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훤히 우리 갈 길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안개가 오리 아니라 몇 백리 안개가 끼었다 하더라도 우리 갈 길은 극락세계란 말입니다. 훤히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세계는 바로 광명세계입니다. 빛으로 빛나는 세계란 말입니다. 현대 물리학도 지금 저 미션 단계에서는 모두가 다 방사선이란 말입니다. 전자나 양자나 그런 것은 모두가 다 하나의 방사 광명입니다. 우주란 것은 그런 따지고 보면 부처님의 광명으로 지금 가득 차 있어요. 모두가 다. 우리 인간들이 나라는 아까 그 망령된 나라는 것에 얽매여 있으니까 그것이 안 보일 뿐이란 말입니다. 명명이 백백이 존재하는 우주는 참 광명의 세계인데, 우리 인간 중생들이 그 자기라 하는 잘못 본 그런 망령된 그런 망화 때문에 자기 몸뚱이에 집착하고 자기 관념에 집착하고 그런 망령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만치 본래 갖추어 있는 극락세계, 광명세계를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남왕의 답을 정말로 빠짐없이 이제 또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시기 참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간단한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을 시키는 끈기를 해서 마음이 하나로 딱 통일되고, 우리 마음이 산란스러우니까 우리 본래 주인공을 우리가 체험을 못하는 것인데, 우리 마음이 일념이 되어서 정말로 통일 딱 되면 그때는 삼매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삼매란 말도 꼭 외두시기 바랍니다. 삼매에 들어야 됩니다. 삼매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산란스러운 마음이 딱 자고서 우리 마음이 오로지 하나의 경계에 머무는 것이 삼매란 말입니다. 삼매에 들어가야 그래야 이제 우리의 본래 면목 자리를 우리가 체험을 합니다. 삼매 못 들어가면 말로는 저거 많은 소리를 하지만은 그것은 체험을 못 한단 말입니다. 체험하기 위해서는 꼭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는 공부, 화두면 연물이면 연물, 주문이면 주문을 오로지 일념으로 외인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제 삼매에 들어야 우리 본래 불성 자리를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정말 원래 갖추고 있는 행복을 스스로 유감이 없이 빠짐없이 스스로 수용을 하시기를 간절히 빌어서 마지 않습니다. 남왕의 답을